오늘 아침 생각할 주제는 이제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는 아래 위로 연결하는 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어떤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이제 가족 안에도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또 사회생활이나 교회도 우리에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사닥다리가 잘 마련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니 사닥다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연결도 소원해지고 끊어지고 가족 안에 친족 안에 또 살다 보면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때로 그렇기도 하고 고립되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잘 익숙한 본문인데 야곱은 두 아들 쌍둥이의 두 번째인데 그가 이 장자권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장자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워낙 그 욕심이 남달랐고 그것을 또 쟁취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그 자기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것을 안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야곱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 생전 가보지 못한, 당시로 보면 한 1000km 정도 거리 떨어진 그 무더운 그 중동 지역을 통과해서 삼촌이 있는 곳까지 이제 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형이 이제 죽이려 했기 때문에 변변히 준비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곳까지 거의 한 100km 정도라고들 하는데 2-3일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수시로 뒤를 돌아다보며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는지 점검도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루스라는 곳에 도성 근처에 갔는데 성에 들어가서 자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형이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 근처에 이제 광야의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된 것이 11절의 모습입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해가 지면 더 이상 이렇게 쉽게 이동하기가 어려운지라 해가 지면서 유숙할 곳을 찾았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모든 가족으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던 어머니와부터 분리되었고 그래도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하긴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도 쌍둥이지만 워낙 성격이 서로가 너무 다른 형이지만 어쨌든 형과의 관계도 또 그 집에서 일하던 많은 종들과 또 그 근처에 살던 사람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살았던 그 고향 땅의 그런 익숙함들로부터 철저히 끊어진 채 그는 이제 외로운 광야의 외로운 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나를 좋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떤 또 실수와 잘못과 단점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점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주시고 또 약한 부분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부분도 단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제 이 실수하는 점이 맨날 똑같은데 이걸 제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약점, 취약한 부분, 결점들 그걸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를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책감 갖는 것보다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지, 그거 갖고 너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하고 내 약점과 더불어 잘 살아나가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약점이 하나도 없으세요? 자신의 약점과 같이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귀히 여기고,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여기고, 그걸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야곱은 그 밤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좋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철저히 다 끊어진 밤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살아있을지, 모든 세상의 인연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고 사닥다리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이런 아픔을 겪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 기자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40대 중반에 새로운 꿈을 갖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워낙 인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퇴직한 후에 준비하면서 그래도 전에 만나던 많은 그 사람들 이렇게 전화가 그래도 나를 좀 찾는 전화가 올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전화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퇴직한 후에 어떤 업무상 뭐 이득을 취할 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래도 친하게 지낸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이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정말 회사 그만두고 금방 자기 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냉혹하구나, 매정하구나, 필요가 없으면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한때는 친했는데 다 끝나는구나. 그러나 이제 그분은 꿈이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를 잘 다져갖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훌륭한 자리에 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퇴사한 후에 모든 게 끊어졌을 때의 그 마음에 가졌던 힘듦. 이것이 뭐 야곱의 마음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는데 같이 일하던 후배가 그걸 배신을 해갖고 완전 이제 무너져서 또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고 또 고생해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서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들하고 옷까지 다 싸갖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듯이 일밖에 모르고 그저 가정을 살리는 것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그거 한 것은 가정에 좀 소홀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다 떠난 텅 빈 집. 저는 그 사람이 자기 책에 그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은 없지만 제 인생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남자들 40, 50대에 더 많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 겪으면서 한순간에 다 내 곁에서 떠나고 홀로 남은 것과 같은 고립감. 사닥다리가 꼭 필요한 인생인데 가정마저도 아내마저도 남편마저도 그 사닥다리를 없애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는 속에 홀로 남은 인생 남자.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경우도 이름 없는 광야에 그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거라는 광야에서 어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잘못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세상의 모든 사닥다리가 끊어진 그런 가장 허전하고 고독하고 허탈하고 외로운 그 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인생의 아빠들의 모습이요. 또 엄마들의 모습이죠. 기진맥진 같이 일하느라고 애쓰고 탈진하고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니 50이 돼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엄마들의 허탈감이고 내 곁에 이제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이런 속의 인생. 그게 우리뿐이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니까 미국도 철저한 계산 속에 국가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끊어버리고 뭐 철수하고 뭐하고 어느 나라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입국 절차도 다 그렇게 폐쇄 속에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고립돼 가는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이럴 때 그래도 사닥다리를 잘 연결할 줄 모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슬기롭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의 한순간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닥다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끊어지고 고종 때처럼 이 나라에게 도와달라 저 나라에게 도와달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나중에 미국에도 도와달라 그랬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하고 한국 관계는 일본에게 맡겨버리고 러시아로 갈까 청나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이러면 사닥다리를 제대로 놓지 못하고 없어지면 그렇게 우리는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 사닥다리가 끊어지는 인생 속에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곱과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고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고 우리는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가정 불화로 인하여 또 먼 곳으로 또 이사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가 다 관계들을 떨어진 채 그런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죠? 인생의 이런 연약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아시죠? 그리고 더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택한 자녀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 뭐 도덕성이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나고 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야곱도 그런 경우죠. 형보다 못했죠. 남자답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 형보다 뒤떨어진 인생이죠. 사냥도 잘 못하죠. 어떤 스케일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약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약자가 도덕성까지 또 약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버릴 것인가? 이런 인생 11절에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 있고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이제 가장 큰 소망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택한 자녀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면서도 여러 권사님들이 얘기했는데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보시고 지난번에 했던 누가복음 5장에 그 아침에 와서 텅 빈 베드로의 마음과 텅 빈 베드로의 배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그 야곱의 이 밤의 처절한 상황을 보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어찌할 바 몰라 그저 체면상 위에 앉아있는 것을 우러러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다 보시는 거죠. 옥합을 깬 여인의 발밑에서 향유를 뿌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관을 따라 나가는 행렬을 보시고 멈추시게 했거든요.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외로움을 다 보시고 부자 관원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사실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올바로 살려고 애쓴 삶. 탕자 아버지처럼 오지 않지만 맨날 마을 어구에 나가서 멀리 보시는 한 아버지.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갈까. 그러면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본문처럼 이렇게 11절에 그 쓸쓸한 그 밤에 너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로와 격려하기를 원하셔서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고 지켜보지도 않고 모든 관계가 세상에서 다 끊어져도 나는 내 곁에 있다. 그래서 오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12절의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있는 그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이렇게 긴 사닥다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또 보게 하셨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닥다리가 끊어졌지만 너와 나의 하늘과 땅의 그 먼 거리지만 너와 나의 사닥다리는 아직도 있다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연결이 된 그 누구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너와 나와의 관계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사닥다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부부도 뭐 결혼할 때는 다 죽을 때까지지만 좋아할 때까지로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좋아할 때까지만 같이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장 죄책감과 그 쓸쓸함에 몸부림치는 그 밤에 찾아와셔서 세상 다 너와의 관계를 끊었어도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 너와 나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가죠. 천사를 통하여 오늘 필요할 때마다 또 즉각 내려보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스크 쓰고 읽으려니까 너무 힘드셔서 제가 일자 걸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내가 누구냐. 근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만큼 권력이 있죠. 우리가 과장의 권력이 있고 차장의 권력이 다르죠. 이사의 권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제일 높은 곳이 하늘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제일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시고 높기 때문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건 그만큼 다 통치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다는 거는, 보는 것은 다 거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뭐 하늘이 그러니까 뭐 계신가 보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모두를 보고 계시고 그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위대한 권세를 그 하늘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늘에서는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우리 마음도 다 보이고. 하여튼 그 하나님이 하늘에 서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네 할아버지 그 험한 인생을, 갈대아우를 떠나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왔다 이것저것 헤매이며 힘든 인생, 그 인생을 지켜보고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네 할아버지는 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네 아버지도 이삭이 유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자꾸 우물 뺏기고 도망을 다니며 살아야 됐잖아요. 네 아버지의 인생도 그 가나안, 이 험악한 가나안 땅에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살았다. 네 할아버지를 지켜주고 네 아버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살게 하겠다. 아멘. 그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어머니의 그 많은 눈물 골짜기 속에 함께하고 지켜주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네 어머니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될 근거가 있어야죠.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엄마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아버지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거 꼴라하잖아요. 13절 그만큼 이 밤에, 외로운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네 인생에 대한 보장을, 또 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그 다음에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영광스러운 미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야곱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처지에 왔어요. 내일이 뭡니까? 내일 아침에 눈이나 제대로 뜰까? 밤에 자다 동물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으면. 근데 생전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신데 그 가장 수치스러운 밤에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을 향하여 이렇게 위대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더 부족한 게 있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의 미래, 네 손주들의 미래 걱정하지 마라. 나는 택한 자녀의 후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설이니까요, 남의 얘기니까요, 역사책이니까요. 그때 그 당시 그랬더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야곱에게 한 말씀, 이거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걸 믿는데 기독교의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썼다고 아멘까지 살살 하시는 분들은 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이번엔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끌어 간다. 물론 어려운 시간도 또 오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의 길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이라는 건 앞서 행한다는 거죠. 영어로 prevenient grace인데, 그건 이제 그 선행적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고난을 일부러 예비하시진 않죠. 죄악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도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나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조건을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약대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처자를 만나면 네 해달라고. 그런데 마침 그 리브가가 그때 그 우물가로 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선행적인 은총이에요. 그때 리브가가 안 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계획 속에 그렇게 발걸음을 리브가가 그 시간에 거기로 오게 하시고 또 종이 거기 가서 기다리게 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로는 요셉이죠. 요셉을 형들이 밉다고 팔아버렸지만 그가 이제 노예 시장에 내려와서 팔릴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살려고 시장에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요셉을 보디발이 사도록 그걸 이렇게 분위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 안 가면 나중에 총리 대신 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디 가서. 그래서 그렇게 미리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자리에 가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속에서 뭔가를 계획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좋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쳐 감옥에 갈 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감옥에 가야만 애굽의 최고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자범들만 흉악범들만 있는 감옥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 그 왕의 측근 부하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연결이 되고 뭐 꿈을 해석하고 이러다가 총리 대신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형제가 미워 팔았을 때 그런 또 앞에 보디발의 집으로 선행적인 은총으로 하필이면 많은 집 중에 그런 집에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쁜 감옥에 가게 하셨지만 감옥에서 그런 그 핵심 정치인을 만나 바로를 만나게까지 하는 그런 예비된 것들. 이거는 룻이 나오미와 돌아와서 많은 밭이 있는데 그 발걸음이 어떻게 보아스 집으로 가게 했겠냐고요. 그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의 예비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든 또 남은 인생에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힘든 자리에 갈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남은 생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내 미래는 이성적으로는 잘 계산도 안 되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선행적인 은혜를 믿기에 마음에 평강을 갖고. 왜냐면 비가 좀 너무 많이 오죠. 이렇게 비가 열심히 오는 것도 저도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실하게 오는가? 밤중엔 좀 쉬지. 빗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게. 이런 비는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우울한 면도 있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시온성이라는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그 시온의 의미가 사막이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서울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처럼 이름이 김사막이라고 짓긴 좀 그렇잖아요. 아마 뭐라 그래도 아들 이름을 수도성의 이름을 시온이라는 사막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막과 같은 환경이 닥칠 수 있죠. 예,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그런 사막 속에 물이 솟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백성이 되자고 아마 여러 이름 중에 우리는 시온을 너무 아름답게 은혜롭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어떤 선행적인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또 그러지 않았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금방 잊어버릴 것이고 선행적인 은총이 뭐 신학교가 아닌 다음에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그건 잊어버려도 좋으신데 하나님은 미리 앞에 가셔서 예비하신다.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나 또 그때는 겸손하지 않도록 뭔가 겸손하도록 예비하실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또 뭔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의 계획 속에 그렇게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게 이제 그 밤에
야곱에게 보여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며 너와 나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사망이든 뭔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끊어진 그 밤에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너의 명언한 너의 미래의 계획은 네가 못 세워도 내가 세우고 네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고, 네가 앞으로 가는 험한 하란까지의 길과 그곳에서의 어떤 일이 혹독한 외삼촌을 만나게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되든 또 나는 거기에 맞는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며 이끌어주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러면 11절까지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닥다리가 끊어졌죠. 12절서부터 16절까지로 보면 새로운 하늘의 사닥다리가 생긴 거죠. 인생이 10절 11절처럼 세상의 사닥다리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사닥다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늘 수시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닥다리도 주셨지만 그게 섭섭할 때는 영적인 사닥다리로 위로하시고,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닥다리도 좋은 사닥다리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부부 안에.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게 힘들 때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힘을 내시고 소망 중에 이 땅의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사닥다리 인생입니다. 그죠? 따라합시다. 나는 사닥다리 인생이다. 사닥다리 둘 다 좋으면 좋고 하나가 부실하면 하늘의 사닥다리로 힘을 얻으시고 힘든 인생길에 믿음 안에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갖고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